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이번만이 아닌 전부가 되게 하라. 이번만이 아닌 전부가 되게 하라. 27절 말씀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진정 이런 고백이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오늘 마지막 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되겠죠.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그냥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려요? 우박이 불과 함께, 우박이 우레소리와 함께 이렇게 내리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하늘에 날려서 돌림병이 돌게 하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죠.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인간의 회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꼭 회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재앙 자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은 자가 있을 따름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에게 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일 이맘 때가 되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일단 경고를 내리죠.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이 모습은 흡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미국이 전쟁을 끝낼 비장의 무기로 리틀보이, 즉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었지만 그 폭발력만큼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에 앞서서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비행기에서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어요. 이 전단지는 8월 6일이 되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뜨릴 테니까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오 라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미리 도망가라고 경고한 것은 뭐람? 이러면서 피하지 않았지만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린 것처럼 미군의 전단지를 보고 야 그래 이걸 내가 믿고 한번 피해보자, 믿어봤자 본전 아니냐 라는 심정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채 몇 분이 지나기도 전에 그건 완전히 죄가 되고 말았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경우이죠. 바로와 이 신하들 중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정말 그동안에 7번째, 6번째 그 재앙을 통하여서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교만하니까 백성들도 한결같이 그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자,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이 막 달리게 했다. 우박이 떨어지면 막 굴러가잖아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짐승과 사람을 피신시켰던 그 바로의 신하들 중 일부는 야, 정말 하나님 저분이 참신인가 봐.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네? 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어때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걸 치니까 어때요? 밭에 있는 소들이, 채소들이, 짐승들이, 나무들이 꺾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개구리 재앙, 자, 고센 땅을 구별해서 파리 재앙 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그곳에는 피해가 없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7번째 재앙 우박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그야말로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이걸 바라봤던 바로는 어때요? 즉각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 그랬나? 전에도 그렇겠지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알기는 알아.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다 보내줄게. 빨리 다 보내줄게. 그러니까 빨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 성에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일이다.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다양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신들의 하나로만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결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잡다한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only one,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신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리이다. 애굽 왕 바로는 어때요? 바로는 이집트에 속한 것만의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번에도 아직도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당신의 이 고백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 피해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입에 발린 그런 소리인 줄 내가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박이 내린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삼 그리고 보리 이 수확하는 시기가 3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자랐다는 얘기는 이미 수확 전이니까 1월에서 2월 달 정도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던 그리고 그때 제정되던 6월절이 언제 일어납니까? 2월 달이죠. 2월. 그러니까 지금은 2월 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절에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수확 시기가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싹이 안 난 거예요. 이것은 4월 말 수확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는 없었던 것이죠. 싹이 안 났으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고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때요?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백성들도 있는 줄을 아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지는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 내지는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머물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성에서 나가가지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했다. 한번 손을 쭉 폈더니 그냥 딱 바로 멈췄던 게 아니고 이것은 펴매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하매라는 단어와 같죠. 근데 기도하는데 한 번만 삐쭉 해주세요 땡 이렇게 해서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건 시제가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박이 멈출 때까지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사실.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작정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정기도. 이 작정기도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기한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작정기도하고 무슨 일이 응답이 없다면 아닌가 보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정한 기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과 절실함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런 어떤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나가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니 결국 우박과 우레소리와 불이 그치고 그야말로 고요함이 이제 애굽 온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두 번의 손을 들게 되죠. 첫 번째 손을 들었을 때는 우박이 내리는 심판의 손이었다면 두 번째 손은 어때요? 우박을 그치게 하는 자비의 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때로는 심판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많은 가축과 그리고 채소들 심지어는 들어있는 나무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분명히 27절에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입에 발린 소리였고 일시적인 고난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미봉책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정말 면담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죄인 하나가 목사님께 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이분만 저를 잘 선처하셔서 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나가서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번만 목사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형제여, 이번만이라는 단어는, 이번만이라는 그 말이 우리 형제에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라고 되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그럼 그 전까지는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따라서 이번만이 아닌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이번만은 내가 범죄했노라.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였다라면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날 터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또한 모세의 고백 속에서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들의 속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애굽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속한 내용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만 제발, 이번만 제발 이러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되면은 그와 같이 완악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에게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번만이 아닌 전부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임시 방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습 매 순간순간마다 이번만이 아닌 전부가, 내 삶의 전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아침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삶의 회개의 흔적들이,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